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제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43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앞부분 20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아람 나라의 왕이 베나닷입니다. 그리고 이 항상 북쪽에 있는 이 시리아 아람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을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북쪽에는 아람,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그다음에 남쪽에는 이 에돔,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블레셋, 그리고 그 밑으로는 가면 이제 애굽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위에 있는 아람과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과 계속 이렇게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침공하는 것은 거의 없고 뭐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옛날에 이 고구려 시작하고 할 때 강개토 대왕이나 정벌을 나섰지 그 뒤에는 거의 뭐 정벌 안 하고 맨날 침공을 당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뭐 2년에 한 번씩 침공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도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침공하고 두들겨 패고 나라를 확장한 것은 유일하게 다윗 시대나 그렇게 하고 다윗 이외의 시대에는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키고 영토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요단강 동쪽에 있던 땅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빼앗겨 버리는 그래가지고 그것은 회복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북쪽에 있는 아람 그리고 그 수도는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침공을 해가지고 북쪽을 이렇게 다 빼앗아가고 그러는데 이 베나닷 아버지 시대도 그랬고 베나닷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이 아합 시대에 이렇게
땅을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까지 침공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앞에 갔던 것처럼 똑같아요.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베나닷이 아합 왕한테, 아합 왕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워낙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시키고 선지자들 다 죽이고 하다못해서 엘리야까지도 3년 6개월 동안 사렙다 가부한테로 도망을 가게 만들고 그랬더니 아주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던 왕 중에 하나인데 그때 사마리아 성을 다 이렇게 진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만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 침공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이 왕이 산헤립이 신하를 보내가지고 아합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은금은 다 내 거다. 그리고 너 아내들도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왕은 이 아내들이 왕비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기본이 10명이 돼도 적은 거잖아요. 하다못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성군이라고 하는 대왕이라고 하는 세종대왕도 아내가 28명이었으니까 그만치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들 아내도 다 내 거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한 명씩이라 그래도 그렇고 두 명씩이라도 그러니까 너 그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 중에서 잘생긴 놈들, 그다음에 이렇게 잘생긴 공주들, 또 똑똑한 놈들은 다 내 거다. 그랬더니 아합이 예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신하를 보낸 거예요. 두 번째 신하를 보내가지고는 이번에는 이제 나만 그러면 안 되고 내 신하들한테도 내가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 신하들이 너들한테 거기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갈 텐데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다 내 신하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신하들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방백들께 다 뺏기잖아요. 이제 다 뺏기니까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전쟁에도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이 터지니까 이제 아합 왕이 방백들을 다 불러놓고 족장들을 불러놓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했더니 족장들은 이제 자식들이 뺏기고 아내가 뺏기고 재물들 다 뺏기게 되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세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밑에 있는 이 12 족장들이 안 됩니다. 우리 싸웁시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성경에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아합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전쟁은 내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너를 전쟁에 이기게 해주니까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하라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이 족장들의 방백들 있잖아요, 그죠? 열 지파의 족장들 그 밑으로는 방백들이 쫙 있는데 그 방백들의 자녀들을 한 팀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300명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300명을 만들어서 전쟁을 해서 앞에 나가라. 그래서 이들이 이기기 시작하면 뒤따라서 아합 왕 너가 나가가지고 그들을 쳐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전쟁을 이겼어요. 이 산헤립이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이제는 군사를 다시 훈련을 잘 시키고 다시 나라를 정비해라. 내년에 해가 되면 내년에 다시 산헤립이 또 쳐들어온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또 산헤립이 쳐들어왔어요.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이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안 듣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랬는데도 준비를 안 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그 다음에 다시 붙었는데 이렇게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의 수는 이 염소떼, 작은 염소떼 2떼 정도 됐다. 그 정도밖에. 그런데 아랍 나라들은 군인들은 땅에 편만해졌다. 쉽게 말하면 12만 8천 명이 모인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위기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또 그 선지자를 또 보내요. 이번 전쟁에도 이기게 해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전쟁을 해가지고 그의 보병을 10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그 아람 군대가 도망을 이제 성 안으로 도망을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듯이 그 성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성 안으로 도망간 아람 군대 2만 8천 명을 다 죽여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산헤립이 어쩔 수 없이 아합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거든요. 무릎을 꿇으면서 하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1년 전에 이 아합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더니 이 산헤립이 그 종이라 그러는 소리에 아합이 그를 자기 마차에 태우고 그를 품에 안으면서 우리 형제다 하면서 살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이 터진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 무리 중에서 친구한테 나를 때려라.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 나를 좀 때려라. 이게 뭐냐면 이제 상처가 많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수건을 덮어쓰고 돌리고, 첫째는 그것이 자기를 숨기는 것이고 선지자가 자기가 누군지를 숨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상처를 입은 것을 보여줘야 돼요. 왜? 상처가 나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지금 전쟁해가지고 왕이 사마리아로 돌아가면서 그 상처 입은 선지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우리 같이 오늘 이번에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만나게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 때려라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안 때리는 거예요. 왜? 친구인데 그렇게 때릴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상처가 나도록 그냥 뺨때기 한 대 정도 때린다 그러면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고 입술이 터지고 코가 터지고 얼굴에 피가 흐를 정도로, 그 정도로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었으니까 너 나 떠날 때 사자가 너를 물어 죽인다. 그런데 진짜 떠났더니 사자가 그를 물어 죽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한테 너 나를 쳐라 그랬더니 금방 사건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죠? 금방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선지자가 그 말 한 대로 사자에게 물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물어 죽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상처가 나도록 두들겨 팬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감정하고 내 생각하고 내 지식하고 내 사상하고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친구를 그렇게 때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 나 때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친구가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를 그렇게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이해가 되어져야 그것을 따라가고, 이해가 되어져야 아멘하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모든 걸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지정의를 죽여야 돼요. 내 생각을 죽여야 되고 지식을 죽여야 돼요. 생각을 죽여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러면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뭐냐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은 뭐냐 하면 완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지자지만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를 완악하다, 교만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친구한테 가서 했더니 친구가 봤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두들기죠. 상처가 있도록 때렸습니다. 수건을 둘둘둘 담하고 피가 흐르는 몸을 가지고 길거리에 앉아서 아합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아합 왕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합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피가 나고 이 상처가 있으니까 같이 전쟁에서 있다가 있는 걸로 알게 되어지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전쟁에서 오늘 저녁에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전쟁 끝났다고 곧장 사마리아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죽은 사람이 12만 8천 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인 게 1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군대가 전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쉽게 말하면 전쟁하는 10만 명이 들어가면 그거는 전쟁의 3분의 1 역량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에게 10만 명에게 밥을 해주고 제공을 해주는 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3만 명은 돼야 된다. 음식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밥을 해가지고 줘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이 부대들, 그 다음에 그것이 뒤에서 또 공급해줘야 되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군인들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곡식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리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거둬야 되잖아요. 그 전쟁 뒤에 수습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궁궐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기본이 최소한 며칠은 걸린단 말이에요. 3일, 4일, 5일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 보통 어떤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거둘 때가 되어지면 4일씩 거뒀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 입은 걸 보고 이 사람 전쟁에서 있었다. 그래서 아합한테 나타나서 이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어떤 친구가 내보고 이 사람 한 명을 지키고 있어라. 너가 못 지키고 잃어버리면 너가 이 사람 생명은 네 생명으로 내가 대신하고 너는 은 한 달란트를 내게 줘야 돼. 은 한 달란트, 한 달란트는요 35kg예요.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 정도 되어지면 은 35kg를 갖다 줘야 되면 자기 재산을 다 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하다가 자칫해서 이 사람을 놓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약주했으니까 너 지켜야 된다. 그때 얼굴에 수건을 다 푸는 거예요. 풀었더니 이 사람이 첫 번째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줬다 한다 그랬던 선지자요. 두 번째도 그랬던 선지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사내립을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왜 그에게 친구로 만들어주면서 풀어줬냐? 네가 사내립을 풀어줘가지고 네 생명, 사내립의 생명을 그 사람의 생명으로 하고 아람 백성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 생명으로 대신한다. 이 그래서 뭐냐면 한 나라의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 한 명 때문에 그냥 그가 사내립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 가족들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 한 명으로 인해서 아람 백성들의 생명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 이제. 이게 지도자의 문제. 요새 뉴스에 계속 뜨잖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을 하면서 이 원전을 정리하고 해가지고 한전에서 지금 34조의 손해를 봤잖아요.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34조로. 그 한 가지 정책만 문제에서. 예. 김영삼이를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IMF 터지게 해가지고 김영삼이 대통령 될 때 우리나라에는 돈이 빚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돈 빌려온 것과 빌려준 것을 하면 우리나라가 채권 국가였는데 그가 그를 뽑아놨더니 나라를 다 망쳐버려가지고 IMF 터지게 하고 좋은 기업들 다 날아가게 하고 다 없어지게 만들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업으로 터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IMF 갚는다고 국민들이 금 다 내놨잖아요. 김영삼이 금 안 내놨잖아요. 김현철이 금 안 내놨잖아요. 가족들은. 한전이 34조 손해를 보고 70년 동안 강산을 다 만들었던 거 다 파괴시켜 놨는데 그 문재인이가 자기 자식들 자기 재산 안 털어내놓잖아요. 한 명 잘못 뽑아놓으면 엄청난 문제가 터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나라로 보면 그렇게 큰 엄청난 사건이고 개인으로 보면 한 명이 가족 한 명이 잘못하면 가족이 다 망가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맞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남북 전쟁을 해서 종들을 풀었던 흑인들을 자유를 줬던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나올 때 한참 남북전쟁이 그 피크에 올라갔을 때 기도하고 나왔더니 그 밑에 있는 참모가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누구를 이기게 해주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 전쟁이 남북전쟁이라고 얘기하면 북쪽은 그 당시에는 장로교였고 남쪽은 침례교와 감리교였는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싸우는 장로교와 침례교와 감리교가 부딪혀 싸우는데 누구를 응답해 주겠어요? 쉽게 말하면 링컨 대통령이 그때 그 참모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을 내께로 끄집어 올라가는 하는 것은
그는 교만이고 오만이고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이것저것 따질 게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것이 도저히 뭐라 그럴까 아멘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고 이래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가 않아요. 믿음은 내가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 아멘하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지.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그것이 복되다. 그 믿음이야. 다 확인하고 다 이해되어지고 다 알고 거기에서 아멘하는 것은 그거는 뭐냐면 불신자를 갖다 놔도 다 이해되고 하면 아멘합니다. 주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편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합 한 명이 잘못을 해서 백성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불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은 아람을 치고 아람 백성을 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땅을 빼앗아가고 했던 그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데 아합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을 함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도 말씀을 안 들었더니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